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하나님, 하루 일과를 잘 마무리하며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생각, 행동, 육체, 삶, 제물로 지은 죄를 용서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지혜를 얻으며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소통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들어지는 기쁨의 찬양으로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다스림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 나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의 씨앗을 심게 하옵시며 영혼이 핍절하고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 주셔서 저희들이 나가 주님의 생명 말씀 복음을 심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옥토에 심어져서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감사가 필요한 곳에 감사의 씨앗을 심게 하셔서 주님의 때에 사랑과 생명과 감사의 씨앗을 많이 심어서 주님의 때에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수요 아이성 아카데미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은 빌립보 가이사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읽어할 건데 딱 벌써 여러분 그림을 딱 보자마자 이 사진을 딱 보자마자 느낀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볼 수 있는 광야와 그 황야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딱 보여요, 여러분? 물이 쫙 흘러간다 이런 것이 느낌이 오죠, 이렇게. 뭔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산에서부터 시작하였나요, 여러분? 헐몬산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제 헐몬산에서 시작되어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헐몬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하여서 여러분 헐몬산에서 빌립보 가이사랴까지가 도대체 얼마만큼의 거리가 있는 것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한번 지도를 더 보시면은 여러분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되어 있는데 빨간색으로 쓴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쓴 거예요.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쓴 거고 이게 빌립보 가이사랴이고 그 위에 올라가면 마운트 허르몬 이게 돼 있죠, 이렇게. 저게 무슨 산이에요, 여러분? 헐몬산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와서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가이사랴 빌립보고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다음 주쯤에서 갈 때가 그 옆에 있는 단입니다. 이게 단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가게 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이사랴 빌립보를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저기서 그 헐몬산에서부터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오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 리수로 따지면 한 450리 정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어요. 뭘 말했느냐 하면은 이걸 말했죠. 여기 이제 그 헐몬산 그 줄기란 말입니다. 이게 안티레바논 산맥에 이게 쫙 줄기이고 저쪽으로 보면 여러분 이렇게 눈높이 만년설이 보이고 이 앞으로는 어떻다는 걸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는 여러분 어떻다는 느낌이 있어요? 산이 낮아지고 뭔가 평야가 있다 이런 느낌이 오죠. 이제 이거는 저 산맥을 보고 찍은 거예요. 저쪽을 보고 찍은 거예요. 헐몬산을 보고 찍은 거예요. 근데 헐몬산을 보고 찍을 수 있지만 헐몬산인데 이쪽을 찍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이쪽을 찍어보면 여기가 보면은 헐몬산 밑에서부터 찍은 건데 여기도 딱 써있죠. 뭐 가이사랴 빌립비 해가지고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옆으로 뭐가 보이네요, 여러분? 단이 보이고 저쪽으로 어퍼 갈릴리라고 돼 있어가지고 뭐냐면 갈릴리 북부가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신 건 어디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쪽 반대편에서 남쪽에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서쪽에서 북쪽으로 본 거면은 이제 이거는 반대쪽에서 이게 봤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 헐몬산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갈릴리까지 쫙 가는 그 길들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근데 여러분 높은 산이 있으면 근데 갑자기 평야가 쫙 하고 딱 나와요.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높은 산이 있으면 그 산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낮아지면서 이게 점차적으로 낮아지면서 그리고 여러분 저기 그 높은 산에 있는 저 눈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그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 녹아서 내려가지고서 여러분 그 밑에서 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샘이 나오게 되는 거죠. 물이 난다는 말이죠. 이렇게 물이 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물들이 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옛날 사람들은 여러분 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수도를 알지 못하면 못 뺄 게 없어요, 여러분. 자연적인 물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연적인 물이 나는 곳이 어디일까 압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여러분 뭐를 갖고 사용했느냐면 버드나무 가지를 가지고서 두 가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딱 짚고 가면은 드디어 이 물길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그래서 수맥을 알았기 때문에 그 수맥을 통해서 뭐냐면 물이 어디쯤에서 난다라고 하는 걸 전부 다 이제 알았던 거죠. 경험적으로 이제 알았던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가 이제 이 위에가 저 위에가 헐몬산이에요. 헐몬산이고 그 다음에 요 밑에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빌립보의 가이사랴가 되겠죠. 이게 빌립보의 가이사랴가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는지 이 길들이 보면 이제 이렇게 항공 촬영을 해놨기 때문에 저와 같은 모습인데 이거를 이제 보다 더 이제 우리 자세하게 이제 보려고 하면 이제 이런 거를 알 수 있겠죠. 원래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거는 빌립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가이사랴라는 거. 그럼 그 이전에는 뭐라고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가다 땅을 메우고서 땅에 도시가 형성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옛날부터 있었던 도시예요. 근데 그 도시를 어떻게 했느냐? 요새 말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새 도시를 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그렇게 되면 옛날 말로는 뭐라고 불렀냐? 바알갓, 바알 헬몬이라고 불렀죠. 그럼 여러분서 바알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요거를 하나씩 이제 설명하면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갓, 바알 헬몬이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이게 지도에 보면 바알갓이라고 쓰여져 있죠? 저게 뭐냐 하면은 바알갓, 바알 헬몬. 그럼 이게 그러면 이제 그럼 목사님 바알은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신이냐 하면 비의 신입니다. 비의 신. 우리는 여러분 비 오는 걸 별로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그 이상의 축복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 눈 오는 것만큼이나 이 사람들은 비 오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비가 온다, 이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씨를 뿌릴 수 있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저 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집션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손에 되게 딱 이게 들고 있죠. 이게 뭘 들고 있느냐 하면 번개창. 그 다음에 천둥방망이 이런 거 갖고 다니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번개가 막 쾅 치고 천둥이 쾅쾅 거리고 그럼 뭐가 온다? 예,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그러니까 어떻다고 생각하느냐면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바알과 바알 헬몬 이라는 건 뭐냐면 그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헐몬산을 그 주장하고 있는 그 물을 내주는 그런 귀한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 말하면 그 헐몬산 산신령이 뭐예요? 쉬운 말 그 히브리 말로 하면은 바알 헬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게 이러니까 바알갓, 바알 헬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고대로부터 있었던 도시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도시를 갖다가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읽어보면 사사기 3장에 보면 사사기면 벌써 지금부터 한 3,200년, 300년 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의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산에서부터 그래서 하맛 어기까지 그래서 그 헐몬산이가 그 바알 헤르몬산에서 그래서 분명히 뭐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바알 헤르몬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아주 오래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 므낫세 반 지파가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그러니까 바산은 어디냐 하면 갈릴리 그 동북부를 말하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바알 헤르몬까지 쫙 다다랐다. 그래서 이미 그때에 역대기에 나와 있었을 때 이스라엘 지파가 출애굽해서 들어가면서 므낫세 지파가 반반 나눠졌잖아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는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데려가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살아가기로 했었는데 그 반 지파들이 어디 가냐 바알 헤르몬까지 있었다라고 해서 이 바알 헤르몬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빌립보 가이사랴의 원래 원명이었던 거죠. 이렇게 원명이었던 것인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다시 보시면 바알 헤르몬이라 나와 있고 바알 헤르몬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저기 이제 헐몬산이 여러분께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알 헤르몬의 이제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바알 신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바알 신은 지금 이거는 4,000년 정도 된 진품입니다. 진품이에요. 바알의 정말 모습이에요. 옛날 사람들 어떻게 바알을 믿었노? 이렇게 믿었어요. 여기 보면 얼굴을 보면 사람 얼굴을 하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섰어요, 여러분? 이렇게 서 있죠, 이렇게. 발을 내딛고 서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아무나 하는 포즈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하는 포즈가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는 포즈이냐? 왕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나 황제만이 하는 포즈예요. 아무나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은근히 발을 한번 내보세요. 여러분 안 보일 테니까 이거 싹 내보세요. 이게 왕의 포즈라 이게 왕의 포즈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가장 존귀한 포즈예요. 앞으로 진출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요 옆에 보면 이 사람이 손으로 잡고 있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저 위에 보면 이게 뭐 꼬불꼬불하면서 이 밑으로 창 같은 게 내려와요. 이렇게 뭐 꽃이 보면 창이야 이렇게 맞죠? 여기 밑에 창이잖아요. 요까지 이렇게 이게 꼭 이게 달려가지고 이게 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화살이 날개처럼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밑에가 이게 창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창이냐? 번개창입니다. 번개는 가까이서 반짝거려요. 여러분 멀리서 번쩍거려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번개창을
촥 날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번개창을 날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뭘 갖고 있느냐 하면 여기 보면은 이쪽 손 위에 보면은 방망이를 들고 있잖아요. 저 방망이가 무슨 방망이냐? 천둥 방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앞에 보면은 저 얼굴 위에 보면 이상하게 뿔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찡 나 있어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뿔 난 게. 보이시죠? 저 뿔 보이잖아요. 저 뿔. 저 뿔이 무슨 뿔이냐? 황소의 뿔이에요. 황소의 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로는 바알에게 제사하려고 그러면 뭐를로 제사를 하겠어요? 소를 잡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천둥 치고 그 다음에 그 이마 이런 번개가 번쩍번쩍거리고 그러면 우르릉 쾅쾅 거리는 그런 소리를 났을 때 이 사람들은 그 소리가 꼭 무슨 소리와 같다고 생각했느냐? 소가 우는 소리가 꼭 그와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알신에게 바칠 때에는 바알에게 바칠 때 이와 같았던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 바알신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여룻바알이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부를 때도 뭐라고 불렀느냐? 옛날 사람들은 사라가 부른 말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바알이라고 불렀죠.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도 되고요.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알을 보시게 되었다. 그래서 바알 신은 그래서 무슨 신이라? 풍요의 신입니다. 복을 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 자주 오시면 좋다, 나쁘다.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중요한 신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여기를 지금 가서 보면 브니아스라고 이렇게 보통 말해요. 그래서 브니아스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의 주신이 누구냐? 판입니다. 판. PAN이에요. 판. 이게 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성조 목사님 책상 그 뒤에 보면은 팬플루트가 있어요. 팬플루트. 그 팬플루트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 판이라는 신은 그걸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부르고 다니는 애예요. 이렇게 이거 부르고 다니는 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판 신이 보고 싶거든. 정성조 목사를 보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찌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플루트를 부는 건데 그래서 이 판이라고 하는 신은 반신 반인입니다. 그러니까 반신 반동물이어가지고 위로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남자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람인데 밑으로는 저 다리를 보면 여러분 모습 하냐면 염소 다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반신 반.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여러분 여기 딱 보면은 그 위에 저 팬플루트 보이죠? 저 위에 저 손이 위에 저 팬플루트가 보이잖아요. 그렇게 가리켜주는 그런 장면에서 이 판신을 주신으로 섬기는 곳이었다. 근데 판신은 어떤 신이냐? 목축의 신입니다. 목축의 신. 목축의 신이고 번영의 신이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걸 갖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다니고 있다. 이 사람은 어떤 뭐의 신이다? 또 음악의 신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뭐냐면 음악과도 더불어서는 뭐냐면 술과 그다음에 여자 그런 에로스 이런 것들과 다 연관되어 있는 그런 신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제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판이라고 하는 신은 이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알 헤르몬, 바알 갓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이 판신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부터 그리스가 지배함으로써 이렇게 형성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신을 섬기게 되었고 그 판의 정말 오리지널한 모습을 보면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저기 이게 눈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좀 생긴 사람 있잖아요. 저렇게 보이잖아요. 저렇게. 저 뒤에도 보면 플루트가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피리를 부르면 하나만 왜 피리뿐이 없어요, 여러분? 서양 사람 이쪽에 그리스의 피리는 양피리예요. 이렇게 피리가 입에서는 하나로 나가지만 뭐냐면은 이쪽에서 양쪽에서 불어서 손가락을 양쪽을 다 사용하도록 이렇게 운지법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출토된 판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판신전의 모습이에요. 이게 판신전이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신전이 들어있는 동전이 있어서 이 지역에서 이제 사용된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동백전 하면 어느 동네에서 쓰는 거예요? 예, 부산에서 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판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 이런 굴이 있습니다. 엄청난 자연 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느냐? 물이 저렇게 고여 있습니다. 이제 고여 있게 되고 저 안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하나씩 좀 더 가게 보게 되면
그 앞에 가보면 이제 이 판에 이 안에 살고 있어가지고 이것이 바로 그 판이 살고 있는 그 굴이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쫙 이제 그 설명해는 그 우리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 이게 설명서예요. 설명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말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랴. 그러면 빌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겠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거는 누구한테 바친 거냐면은 여러분 쉬운 말로 하면은 뭐 한 거냐면 가이사에게 그 도시를 지어서 이게 가이사님의 도시입니다라고 이렇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아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안에도 여러 군데 있었고,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수없는 곳에 가이사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가이사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붙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이사랴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임상미 가이사랴 이렇게 이게 부르는 거란 말이지. 이런 식으로 이미숙 가이사랴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는단 말이죠. 내 거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알아야 하기 위해서는, 이 빌립을 알기 위해서는 헤롯 대왕을 알아야 합니다. 헤롯 대왕을 알아야 돼요. 헤롯 더 그레이트,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있었던 사람은 헤롯 대왕이라고 그래요. 헤롯 대왕의 원래 고향은 이두메였습니다.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고, 그는 당연히 로마에게 그 정권을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마카비 가문이라고, 그 당시로서 보면은 마카비 왕조라는 게 있었었는데, 마카비 그 가문에 있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기 미리암이라고 하는 그 여성을 이제 그 선택해서 뭐냐 하면 결혼을 하죠. 그래서 이 헤롯은 여러 명의 와이프들이 있게 되는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알아두셔야 할 것은 누구냐 하면, 그 중에서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도리스. 그러니까 도리스는 헬라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딱 보면 이름을 보면 압니다. 이렇게 당신은 결혼을 하는 게 여러분 혼인 정책이라는 게 전부 다 이게 도리스가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암 원 이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미리암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미리암 마리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암 원하고 그 다음에 미리암 2가 있죠. 미리암 2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둘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타세라고 하는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이름을 쓴 것보다 이집트 여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지역의 여자들을 갖다가 부인으로 쓰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그 나라와 혼인 정책으로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클레오파트라니까, 목사님 그 클레오파트가 그 한 코가 한 치만 낮았더라도 하는 그 클레오파트라는 이름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요 밑에 그 필립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필립 두 번째가 있어요. 필립이 여기 헤롯 필립이 있고, 저 미리암에게서 난 필립이 있고, 그다음에 클레오파트라가 난 필립 두 번째 필립이 있어요. 그 두 번째 필립이 오늘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만든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이, 이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장례법이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갖다 한번 묻어놓으면 여러분 다시 연다 안 연다, 어지간하면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열면 무슨 뭐가 있다고 막 열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무덤에 갔다가 우선 관을 갖다 집어 넣어놔요. 그래서 무덤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굴이 엄청나게 큰 굴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갖다가 놓고서 한 2, 3년쯤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육탈이 다 일어납니다. 이게 사람이 이게 다 썩어요. 그럼 뭐만 남아요, 그 다음에는? 해골만 남아요. 해골만 남고, 해골을 또르르 모아가지고 하나에다 담아요. 그 해골 담는 항아리, 이 박스 내지는 또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어떤 경우는 항아리도 있고, 가난한 사람은 항아리고, 여기는 왕이기 때문에 이거예요. 이게 바로 헤롯의 뼈를 담았던, 이게 그러니까 그 사르코파가스라고 말하는데, 뭐냐면은 우리말로 하면은 뼈를 모아놓은, 그러니까 뼈를 모아놓은 함이에요, 이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헤롯 대왕의 무엇이냐 하면은 뼈를 담아 놓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헤롯 대왕이 이렇게 아들을 여러 명 놓고 죽었단 말이에요. 죽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리다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은 여러 명인데 죽었어. 아버지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땅을 나눠야 됩니까? 아니면은 나머지를 싹 죽여버리고 자기가 돼야 됩니까? 예? 나눠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위 뭐냐면, 이제 그 첫 번째 왕이 자식을 많이 낳았다, 아들을 많이 낳았다. 자기 때에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 세대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너무 많으면 땅은 좁은데 나눠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이고 그 중에 힘센 놈이 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뭐냐 하면은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분봉왕이라, 옛날 말로 분봉왕이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왕은 왕이 돼 그 지역만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나눴는데 그것이 네 나라로 나누었습니다. 헤롯은 죽은 다음에, 그래서 그 죽은 다음에 네 개를 나눠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헤롯 아켈라스, 그러니까 이게 파란색 남색으로 보이는 곳 있죠? 이게 사마리아 여기 밑에 이렇게, 여기 누가 다스리냐? 헤롯 아켈라스가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 보라색 양쪽으로 이게 떨어져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 보라색, 저기 누가 다스리느냐?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게 되고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여러분 황토색으로 보이는 데 있죠? 저렇게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저기가 바로 누가 다스리던 데냐?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곳입니다. 그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곳인데 여러분 딱 느낌이 오네. 거기 보면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 그 위에 거기 훌레 호수가 보이고, 그 위에 뭐가 있느냐? 가이사라 빌립보가 나옵니다. 당연히 누가 여기를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헤롯 빌립이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된 것은 이제 테트라키라고 말하는데, 소위 뭐냐, 이제 분봉왕 시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카이사레아헤 필리프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필립의 소위 뭐냐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걸 보시기 위해서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는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냐? 그냥 이름만 외웠어. 이게 놓고서 졸졸졸졸 이름만 외웠어. 이 사람인지 그 사람인지 누군지 몰라. 이 사람이 헤롯 빌립입니다. 헤롯 빌립이에요. 헤롯 빌립이에요. 그래서 그 다섯 번째 와이프였던 클레오파트라에게서 얻었었던 바로 이 헤롯 빌립이에요. 이 사람도 아버지를 닮아서 건축광이었습니다. 건축광. 그렇기 때문에 헤롯 대왕의 아주 위대한 점이 무엇이냐? 헤롯은 건축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 건축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남쪽에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자꾸 쳐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요새를 많이 만들었고 그랬는데, 그것을 닮았던 사람이 누구냐? 헤롯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그래서 북쪽에다가 자기 다스리는 지역에서 제일 그래도 괜찮은 동네가 어딜까? 그래서 로마의 가장 그래서 거기 아부해가지고 그래 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그래서 뭘 만들었느냐? 빌립보 가이사랴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바로 빌립보의 빌립의 동전입니다. 이게 자기 거의 그 동전이라는 걸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바로 그 동전인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떤 도시냐? 그거는 축복과 뭐의 도시라고 써 있네요, 여러분. 우상의 도시입니다. 여기를 예수님이 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조금 이따 나중에 읽게 될 건데, 가셨는데, 예수님이 여기를 가실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은 공생의 3년 중에 마지막 해에 가셨습니다. 근데 빌립보 가이사랴에 왜 가셨느냐? 요즘 말로 하면은 여러분 마지막 졸업 여행을 여기에 가신 거예요. 여기로 가신 거예요. 왜 가셨는지 이제부터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건데,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를 가시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단이 있고, 여기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이게 비니아스가 여기 있는데, 그 갈릴리 북쪽에 북쪽에 있는 바로 저기에 가셨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빨간 화살표를 딱 지금 찍어놓은 데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란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이제 가보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처음으로 이제 물이 나는 거는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샘이 이렇게 조용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저렇게 이제 샘의 원천이 있다면, 그 물이 이제 점점 모여들어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저렇게 물이 쫙 쏟아져 나갑니다. 엄청나게 나갑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가보면 사막인데 그게 나오니까. 그래서 빌립보의 샘이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물이 모여지기 시작하면 뭐냐면 저렇게 폭포가 쏟아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 옆에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무나 풀 같은 것이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저렇게 풍부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물이 쏟아진다.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축복과 풍요와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가서 보면 이제 흘러가는 이제 물들이에요. 이렇게 요단으로 이제 물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막상 가서 보시면은 이제 요와 같은 모습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남쪽에서 뭔가, 아까 여러분 제가 왜 판이 살고 있는 저기 큰 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 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 저 굴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 조금 있다가 이제 읽게 될 건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다음에 뭐 그쪽에서 음부의 권세가 할 때 그 음부가 어디냐?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다 이게 얘기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음부는 어떻게 우리 초대교회를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이 구멍을 얘기한 거죠. 왜? 그 안에까지 들어가 본 사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안은 들어가도 끝이 없는 그것이기 때문에 뭐냐면 바로 거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가서 보면 지금도 가서 보면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전부 다 저렇게 관광지화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치 모습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로마식 카르도라고 이게 우리말로 하면 직가가 있는 거죠. 이게 쫙 도로도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동쪽에서 보면은 이제 요와 같은 모습으로 또 나타나가 보이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는 헤롯 아그리파 2세의 궁궐입니다. 이제 궁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신전들이 있는 그 신전 터들인데 그럼 목사님 뭐 신전 터들이 있네요 라고 하는 것만 볼 게 아니고요. 이 신전 터들 우리가 보다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저쪽은 여러분 저쪽 끝에 보이는 거는 구멍이라는 건 아시겠죠? 예, 그건 아시고 그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구멍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동굴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 그 벽마다 뭐가 있느냐 이렇게 그걸 니치라고 말하는데 저기에다가 다 신상을 하나씩 전부 다 넣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온 산이 다 무엇이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저렇게 신상을 넣는 그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자가 와가지고 다 신에게 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신상이 놓여 있던 장소들입니다. 세월이 가니까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 수많은 신들이 그렇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풍부하고 물산이 풍부하고 번영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판신이 쫙 있는 곳으로 누가 가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데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뭐 하기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가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소위 그 비나스에서부터 내려오는 폭포를 갖다가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은 별게 아니에요. 우리는 막 높은 폭포도 보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이는 막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이런 물이 쏟아져 내려온다. 있을 수 없는 거죠,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 뭐냐면 이제 그 소위 파노라믹 뷰로다가 쫙 펼쳐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 이제 복원된 모습으로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시절에 어떻게 했었을까? 뭐냐면 여기 산이 이렇게 보이고요, 여러분. 이게 산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빨간색으로 지붕을 해놓은 게 로마식으로 이렇게 성벽을 싹 쌓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산 밑에가 뭐냐면 저쪽 산에 그 로마식 극장이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가지고 그 집가에 올라가서 저기 화살 지금 이제 커서 있는 저쪽이 바로 아까 보셨던 그 신전들이 좀 쭉 있었던 곳이란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저것을 또 한 번 더 올라가 보면 이게 가보면 지금 보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저 그로또 어판 해서 저게 뭐냐면 아까 그 큰 굴 있었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 굴로 들어가는 그 구멍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빛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 이제 그래서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로 보면은 여러분 최고의 부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쪽 갈릴리 북부에 있어서 최고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썼다는 것부터가 이게 어마어마한 도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 더 가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보시면 이 신전 쪽을 향해서 놓은 거예요, 여러분. 신전 쪽을 향해 놓은 건데 보면 여기 신전들이 이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신전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저 중간에 보면 저 이제 그로또 해가지고 저 들어가는 거 있고 저 사이사이 사람들이 다 이제 있게 되는 건데 이걸 보다 더 이제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보면은 이게 뭐냐면 소위 이제 이 판에 이제 그 신전의 모습인데 그래서 이제 복원한 판 신전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보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게 뭔 신인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 보면은 이건 템플 오브 아우구스투스라고 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그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가이사 아우구스토. 그 아우구스트가 죽고 난 다음에 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우구스투스 신전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코트 오브 판이라고 써 있는데 두 번째 여기 아니 그 옆에 거기가 바로 이제 뭐냐 하면은 여러분 아까 그 큰
굴이 썼었던 판신을 섬기는 바로 그 여기 쫙 그 판의 신전 그 앞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뭐냐면 템플 오브 지우스 해가지고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지우스 하면 잘 모르죠. 제우스는 알아도 제우스 신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그런 신전들이 어마어마하게 여기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만큼 번영의 도시였기 때문에 신전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예요. 이렇게 많았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가이사랴의 이제 신전들인데 이제 나오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여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셨어요,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 여기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날 뭐라고 그래? 그렇게 물어봤죠. 사람들이 날 뭐라고 그래? 이게 지금 이 번영한 이곳에 쫙 이걸 다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날 뭐라고 그러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 빌립보 가에서 나가서 길에서 또 얘기하기면 사람들이 날 누구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마태복음에 말씀하기 이렇게 말하죠. 나는 누구라고 그래?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 최소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헬라의 신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헬라의 어떤 신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판이라고 말도 안 하고 제우스라고 말도 안 하고 아우스라고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다 틀리다 여러분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비슷하다고 여러분 진짜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그러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해? 이 말을 물으시는 이유가 왜 있어요, 여러분? 앞에 맞았으면 이 말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해? 그러니까 그때 그 시몬 베드로가 즉각 나와서 하는 말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번역하면서 경칭을 쓴 거예요. 주라는 말은 없어요. you예요, 영어로. You are the Christ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뭡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 뭐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 그분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분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히브리 말이 아니고 헬라 말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라. 그리고 뭐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딱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각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바요나 시모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거는 네가 알게 한 것은 너가 머리가 좋아서 no 누가 알려줬다? 하나님에 계신 누가? 내 아버지가 알려줬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를 알려줬기 때문에 네가 대답하는 거지 사실은 네 말이 그게 그 말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다라고 딱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렇게 크게 번영한 도시, 그 다음 최고의 당대 문명을 구가하는 도시, 막 이렇게 쫙 뻗쳐나가고 있는 데서 나와가지고서 뭐냐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래? 라고 딱 물어볼 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래? 라고 할 때 엉뚱한 소리 할 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는 베드로라.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울 거다? 교회를 세우는. 여기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말이 페트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너는 페트로스라, 너는 우리말로 하면 너는 바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위라, 돌멩이야, 너는 돌멩이야. 그래서 내가 이 돌멩이 위에 이걸 갖다 이제 그 돌멩이 하면 좀 말이 이상하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말로 반석이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좀 큰 돌이다 그 뜻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돌이라고 그래. 왜 그래? 내가 이 돌 위에 뭐를 세울 거라? 내 교회를 세울 건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죠? 그 굴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할 거지 못할 거다.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딱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 하면 아무리 지금 세상에 이 모든 것이 이와 같을지라도 결코 그런 일은 여러분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유명한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뭘 준다? 천국의 열쇠를 줄 건데 그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여기서 풀면 거기서도 풀릴 거라 이렇게 착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그리스도가라는 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여기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 이야기를 이 지명을 통해서 여러분 쫙 보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죠. 무엇이냐? 오늘도 사람들은 여러분 아까 보신 대로 판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여러분 풍요의 신을 이야기하고 그보다 더 좋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쫙 이야기하고 실제적으로도 도시 자체도 어때요? 도시 자체도 그만큼 번영과 아름다움과 그 이런 강력함을 다 갖고 있는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이 묻는 거죠. 뭐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날 누구라고 그래? 너는 너희 누구라고 그래? 근데 그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 대답했죠? 누구만? 베드로만요.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한 번만 여기에다가 이거 하면 이게 정말 잘 될 수 있다. 예수님에게 그 사탄이 와서 시험하듯이 꼭 그렇게 시험하죠. 한 번만 요거 하면은 요리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쫙 세상적인 걸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서서 정말 나는 예수를 누구라 하는가?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라는 걸 돌이켜 봐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사건은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오늘도 그와 같은 것은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게 시기를 지나서 이제 헐몬을 지나서 이게 쫙 오게 되어서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더불어서 여기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님은 거기에다 뭘 세우시겠다고 말씀해요?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교회는 이어져 온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00년 전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던 그 모습을 돌이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하고 원하오니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빌립보 가이사랴에 갔던 그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처럼 주님을 보고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사순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이스라엘 성경 순례에 참여한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